아합의 일가의 최후를 이제 보게 됩니다. 요람 왕의 죽음을 이제 우리가 보았죠. 요람은 이제 아합의 아들이죠. 이제 그 후에 아합과 관계된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합이라기보단 이세벨이 맞겠죠. 그 이세벨과 관계된 모든 뿌리를 거두어내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아하시아 왕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들을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그룹 이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괜히 친구 잘못 사귀어서 같이 전쟁 나갔다. 예, 요람만 죽으면 될 거를 그 예후의 쿠데타에 같이 엮여서 그 칼에 무너지는 이제 아하시아 왕을 보게 됩니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여지없이 보여주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아하시아 왕은 이세벨과 관계된 인물이죠. 정확하면 이세벨의 사위가 되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조차도 어떻게 보면 악의 뿌리의 옆에 난 잔가지인데 그 잔가지도 완전히 도려내시는 이 상황을 보게 되고, 그 후에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을 걷어내시는데요. 재밌는 게 30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자 질문, 왜 화장을 완전 풀 메이크업을 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 죽이고 자기 사위 죽인 그 원수가 오는데, 반역자가 오는데 왜 풀 메이크업을 했을까요? 뭘까요? 전 여성의 입장에서 하실 줄 알았어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직감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병권은 예후에게 다 넘어가 있는 상태라 자기를 보호해줄 모든 군대를 모아도 게임이 안 될 거라는 걸 이미 예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도망가기에도 사실 이미 늦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 태도인데, 뭐 좀 이상한 말일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그 왕의 자손의 기품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칭찬을 해야 될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비로서 왕후로서의 어떤 그 자존심 뭐 이런 걸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자기 생각이고, 결국 끝이 어떻게 됐냐면은 33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처참하죠. 자기를 이렇게 보조하던 이 소위 말해서 그 신복들에게 배신을 당하죠. 그래서 창에 던져지게 되고 그 몸이 쪼개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35절에 보니까 두 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몸뚱아리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몸뚱아리는 어디 갔을까 봤더니 36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이세벨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 장면, 그것이 이제
완성되게 된 것이고, 더불어서 37절에 보니까 이제 이게 뭐 거름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좀 첫 번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잔인하기까지 철저하시다. 악의 모양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진짜 악의 뿌리를 걷어내실 때 완전히 모든 것을 도려내시는, 그죠? 그 하나님의 대단하신 철저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통쾌하고 시원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면에 우리도 이런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좀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런 장면이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열왕기 이야기를 계속 쭉 읽으신 분은 요 상황에 와서 좀 속이 시원해지실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참 처절하구나, 이것을 이게 첫 번째 읽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뭐랄까요, 함정 이런 건 좋고 중요한 좀 이렇게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 그 억울함을, 나봇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포도원도 뺏기고 이세벨이 흉계를 꾸며서, 이세벨과 그 아합의 가정을 바로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요람이 12년, 요람 왕 앞에 또 잠깐 왕하신 분이 있죠. 그 한 2년. 그러면은 14년이죠. 그리고 아합이 나봇 사건 다음에 좀 더 지내거든요. 그럼 최소한 20여 년, 20년 좀 못되게 20년.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셨는데 나봇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고 뭐고 그냥 가문이 정말 멸절을 당할 만큼의 치욕과 또 정말 그 악을 당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수하시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자,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요즘에 가끔씩 이제 TV 보면은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 누명을 씌웠습니까? 막 이러면서 정부에다가 배상 책임 뭐 요구하고 이런 거 가끔 나오죠. 저 얼마 전에는 뭐 80년 전에 있었던 일도 다시 꺼집어내서 그 자손들이 이제 배상 책임 요구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 배상 받으면은 속이 시원해질까요? 어떨 것 같아요? 누가 누명을 씌워서 우리 남편을 뭐 범인으로 몰아 죽여, 아니면은 누가 우리 아들을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이 밝힌 범인이 밝혀졌어.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보상을 받아. 마음이 풀릴까요? 아마 심지어는 이게 뭐 조금 짧게 한 몇 년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제가 볼 땐 마음이 안 풀릴걸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 봅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으면 좀 하나님이 즉각 바로 좀 처리를 해주시면 그나마 그래도 좀 들으고라고 내가 속이 시원하겠는데, 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심판을 하실 거면 빨리 해주시지, 왜 이렇게 시간을 느릿하게 20년 동안 걸리면서 내 속은 터져 죽고 나봇의 가문의 자손들은 다 죽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늦장을 비실까? 하나님께는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그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오고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때가 왔을 때는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얘기를 하지 말까요? 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막 사울한테 막 쫓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는 억울해요. 저 사울이 나를 쫓아다니고 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로 처리해 주셨습니까? 10여 년을 넘게 여러분 아시고 좀 도망다니고 억울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대충 보면 바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그럼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더 그렇죠, 사실. 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몇 년 안에 해결이 되면 이거는 빠른 거예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느려 터지신 하나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느리실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왜 이렇게 느릴까? 빨리 이 아합의 가문을 다 도려내 주시고 이세벨을 진작에 처리해 주셨어야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늦장을 부리시면서 나중에야 이런 일을 이루실까? 뭐 이런 얘기 한번 제가 어제 밤에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번 잘못하면은 곡식도 다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제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분명히 주인은 알곡만 다 뿌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가라지가 쏙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직접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 농촌에 교회에서 농활, 그러니까 그 밭일 도와주고 농사일 도와주는 거 갔다가 이게 봤어요. 이게 가라지 튀어나온 거 봤어요. 근데 진짜 꼴배기 싫어요. 왜냐면 논에 이렇게 막 가라지는 되게 빨리 자랍니다. 사실 쑥 튀어나와 있어요. 진짜 보면 마음 같아서는 저거 가갖고 그냥 쑥 뽑고 싶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그거 내비두라고 그럽니다. 왜 내비두라고 하냐? 원수가 심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비둬라. 왜요? 곡식까지 다치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그 옆에 있는 곡식도 다칠 뿐만 아니라 그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논에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발에 다른 것도 더 밟힐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보시고 가라지를 뽑아서 한꺼번에 처리해주시고 불에 던져버리시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인데 아합을 진작에 처리했으면, 이세벨을 진작에 처리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지만 아마 사회가 정말 그 불안하고 굉장히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그 12.12 사태 터지고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됐죠. 예. 그때 사실 정말 여러모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직접 빨리 처리해주고 정의를 이루시면 좋겠는데 한참 나중에 늙어 죽고 정권이 나중에 또 바뀌는 게 되게 느리게 진행이 돼요. 그럼 이제 생각합니다. 역사적 정통성에 의해서 신군부가 그렇게 자행해 놓은 악행이 있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빨리 도려내시지 왜 그렇게 내비두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제가 진짜 무슨 뭐 우파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일에 그때 신군부가 그렇게 순식간에 막 무너지고 그랬었으면 북한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난무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졌을 것이 되게 분명합니다. 악인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의 체제가 참 불리하고 악독하지만 이것 자체로 그나마 돌릴 수 있는 사회의 질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영혼이 다칠 것을 계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었을 때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정벌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는 그 작업.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곡식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늦장을 부리실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좀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얘기했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 이겁니다. 뭔데? 첫 번째는 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흥미로운 건 이 모든 일의 당사자와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은 이러한 모든 나쁜 일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나봇 포도원 사건을 일으키는 당사자는 누굽니까? 아합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저 밭을 갖고 싶어, 저 밭을 갖고 싶어. 그런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생각이 안 나니까 가서 팔아라는데 안 팔으니까 막 병까지 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서 그냥 뺏고 죽여버려. 그거 가리킨 사람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둘 다 공범입니다. 그리고 둘 다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심판을 경고를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합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돼요? 근심하죠. 몹시 근심하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네 때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거다. 왜냐? 아합이 저렇게 좀 근심하고 회개하는 꼴을 봐. 너 그거 좀 봤니? 이러고 물어봐요.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타이밍을 늦게 놓으신 이유가 그나마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줘서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거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왜 세상이 엉망인데 아직도 세상이 심판을 받지 않고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나 때문에요. 왜냐하면 내가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제대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좀 조절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세벨은 나쁜 놈, 그죠? 예후는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읽을 때 나는 어느 편이죠? 예후 편이에요? 아니면 이세벨 편이에요? 이세벨 편이 아니죠? 예후 편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유 이 여자 잘됐다 진작에 죽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통쾌하다. 하나님 너무 통쾌하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후일까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예후일까요? 우리의 안에는 이세벨이 없을까요? 심지어 이러한 모든 일을 일으킨 예후조차 나중에 똑같이 아합처럼 됩니다. 신기하죠? 사람은 이중적이라 우리 안에는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들도 있다. 반면에 예후의 어떤 개혁하려는 의지조차도 있는데 이게 항상 싸우죠. 그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두 법이 싸우도다. 그죠? 싸우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그걸 키워서 이겨내는 게 이게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타이밍을 늦추시는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을
죄인을 악인을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는 보통 생각에 악인을 벌하면 모든 게 다 게임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신기하죠? 성경에 보면은 악인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벌하시는데 그래도 좀 있다가 또 똑같은 악인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계속해서 똑같이 악이 반복이 돼요. 악을 뽑으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뽑으실 때 더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세벨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세벨의 최후의 과정을 다 보게 하심을 통해서 그거를 보는 일단 예후, 그거를 보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교훈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에게, 후세들에게 교훈을 던지시죠. 그리고 뭐래요?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을 경계하시고 뽑아내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을 멀리하실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사실 우리에게 강청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걸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좀 길어지는데 이 사람만 나가면은 좀 교회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이 생겨요. 그런데 제가 재밌는 게 그런 일을 몇 번 겪다 보면 저도 좀 비슷해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거 아시죠? 미워하면서 닮는 거.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선한 자들을 모으시고 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타이밍이 사실 우리의 생각에는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악을 도려내신 우리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좀 마음속에 경계해야 되겠고요. 우리의 악을. 또 두 번째는 교훈을 삼으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열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